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장 1절의 부분은 참 무서운 얘기죠. 용광로 불 같은 곳에다가 막 나물 갖다가 뿌리 가지 할 것 없이 그냥 막 송두리째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근데 이게 마지막 종국사적인 역사의 날에 있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당시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주후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를 두고 예언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AD 70년에 로마 플라비우스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포위해버리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평소 때 같으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20만 명 있으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무교절기라 저 멀리 땅끝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로마군에 포위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110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마가 성을 에워쌌고 덮친 격으로 성 안에 식량 창고에 불까지 나버렸어요. 성 안에서도 굶어 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10만 명이 이제 그 성 안에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가까스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약 1만 명 남짓 될까 말까 했다는 거죠. 용광로 불 그 이상이죠.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만큼 그냥 막 살라버린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자리에 우리가 심각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라 하실 때, 지금도 그때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 50번 정도가 쓰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오심에 대한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고요. 근데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요 300번 정도 쓰였어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구약에 50번 예고했는데 분명히 오셨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300번 정도 예언을 하셨으면 확실히 오시고도 남죠. 근데 첫 번째 오심은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다면 예수님 자신이 밝히셨잖아요. 내가 멸망하려고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널 구원하려고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헷갈렸거든요. 예수님이 2번 오신다는 이야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초림이 있을 것이고 얼레디죠. 그러나 이 모든 집행유예의 날, 은혜의 절기가 끝난 다음에는 심판의 날이 있을 거예요. 돌아와라.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문을 닫아야죠. 더 이상 돌이켜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고집 부리면서 돌이키지 않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전에도 우리 여기 주변에 사진을 찍는 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계도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 동안 이 지역에 주정차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고 계도 기간을 했어요. 그리고서 조그만한 차가 카메라 얹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웃었다고요.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근데 딱 어제 엊그제 같은 상황이었죠. 7월 31일 딱 지나서 8월 1일 딱 된 다음에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죠. 난리가 난 거죠. 오산 시장이 난리 났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계도 기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이 목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요. 근데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심판에 예수님을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각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당면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 우리가 종국사적인 종말의 날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개인 종말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비보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이 모든 것 지금 이후로 하려고 하는 거, 뭐 휴가 가려고 하고 뭐 직장 가려고 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을 떠나서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게 구원이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점검하셔야 돼요. 두루두루 점검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4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돼요. 막 너무 멋있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이 뿅 하고 발사되면 그 광선을 받으면은 막 다 치료될 것 같은. 그런데 저도 그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원문상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광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라기 4장 1절 원문에는 마르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광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번역본에 광선이라는 말을 첨가했거든요. 개역 한글 치료하는 광선, 개역 개정 한글 침례 다 똑같고요. 공동 번역에도 승리의 태양이라고 했고, 표준 번역에도 치료하는 광선, 이송 번역에도 병 고치는 능력, 현대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 우리말 성경 그 광선, 바른 성경에도 치료하는 광선, 쉬운 성경에도 치료하는 광선, 킹제임스 버전에도 with healing in his wings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NIV에도 with healing in its ray라고. 그래서 광선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는데 이것을 몇 개는 광선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다 광선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 원문상의 의미를 그대로 바르게 이 구절을 갖다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올바른 행실의 햇빛이 그 날개로 치료하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이게 바른 해석이죠.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70년 이전에 AD 65년에서 66년경 한 1, 2년 상간으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것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질 계획을 하고 모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들마다 각 지역 그때까지 알게 되었던 많은 지역과 대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흩어져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막 훼손하고 회파하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말라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이곳을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자리를 비우시면 예를 들어 힘센 남편이 가정을 비우면은 이 강도가 들어오면은 무서워지잖아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맞설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힘센 남편이요 별다방에서 말싸움하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냥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공격 끝에 또 로마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코지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막 하나님의 전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하나님을 막 존전해서 모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요. 이 핍박을 받다 못해 65년, 66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죠. 예루살렘 도시가 산업 도시가 아니고 사실은 종교 또는 정치 도시였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유대교에서는 사실상 출교를 당해버려요. 출교를 당해버리면은 모든 공직에서 사실은 물러나야 되고요. 상거래도 어려워요. 야, 쟤는 먹을 거 주지 마라. 쟤 상거래 가게로 구입하러 와도 쟤한테 팔지 마라.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사도들을 발 앞에다 갖다 쌓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줘버려요. 그리고 곧 얼마지 않아서 나눠준 것도 다 먹어치우고 비워지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아사할 지경에 이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재산이 그래도 남아있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난 다음에 불과 3년 정도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의 인파가 살육을 당하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떠나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었죠. 1517년에 유럽에서 개혁교회가 일어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라고 말해야 돼요. 원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르침을 떠난 거예요. 곁가지로 삐쭉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웃자랐어요. 1000년 동안 썩어버린 거예요. 거기 벌레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참된 열매도 없고요. 더 이상 이 가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 못 써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원줄기에서 삐져나갔지만 전혀 원줄기 같지 않은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개혁하게 하셨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예요. 원래 흐르던 성경의 본질로 돌아와서 바른 교회를 세우게끔. 그래서 그게 개혁교회예요.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 개혁하여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래서 1517년에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흐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교육에 게을러졌어요. 유럽교회들이 막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흥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기초를 놓고 진짜 성경으로 돌아갔다면 성경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진 않고 성경을 가르치진 않고 그냥 로마 카톨릭의 그 제2의 의식에 관한 어떤 군더더기를 빼버렸다라는 그 깔끔함 때문에 그냥 돌아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으로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있던 성도들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봐요. 그래 안 된다. 그러고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개선하고 노력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막았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조직적으로 감행하고 또 왕들이 또 방해를 해요. 개혁교회가 서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 결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만 그냥 말 그대로 오직 성경으로 개혁교회의 취지를 살려서 진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 그런 그 사상을 함께 공유했던 청교도들이라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 2대에 나눠 타죠. 스피드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2배에 나눠 타가지고 미 대륙으로 들어서게 되죠. 스피드웰은 좌초되어 버리고 메이플라워가 미 대륙에 들어서서 지금 미국의 선조들이 되죠. 마찬가지로 처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 사실 죽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노예살이 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몰려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레미야 시대 때 사는 길이 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길이 뭐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죠. 주후 65년, 66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간 처음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성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쫄딱 망해서 쫓겨난 것처럼 보여요. 루저들이죠. 말 그대로 실패하여 그냥 조그마한 잡종교, 사이비 이단 종파 이런 거,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미미한 종교, 쫄딱 망해서 도망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큰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이 살 길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유대의 교인들이 110만 명이 주후 70년에 극렬한 용광로 같은 불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으로 그런 날이 이를 거라고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참된 신앙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절이 올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꼭 어떤 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면 팔이 모기처럼 달려들어가고 물어뜯고 핥히고 어려움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어려운 시절이 올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시절이 시작됐죠.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교제하는 가운데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면은 먼저 입이 삐쭉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사회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시절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그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오늘날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본질로 섬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죠?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야, 교회 열심히 나가봤자 헛거야. 고생스럽게 교회 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못된 짓 하는 교만한 사람 오히려 복만 잘 받더라. 악한 짓 하고 번창하고 취직 잘하고 승진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실장가 잘 가고 창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야, 교회 바깥에가 훨씬 더 잘 나간다. 교회 안에는 매일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모여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야 아서라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셨는데, 첫 번째 뭘로 분별하셨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분별하셨어요. 말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말이 달라야 돼요. 자, 그 이후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번 봤거든요. 송아지 꽃두레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송아지는. 왜냐면 어미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요. 어미가 가면은, 어미랑 떨어뜨려 놓으면은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어미소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어미소 주변에서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재롱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미소가 그냥 주변에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으면 짓궂게 장난치면서 행복하게 이리저리 뛰노는데, 그 모습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한 시절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팔짝팔짝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3절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디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워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그게 주요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 이틀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3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에 이 인내라는 단어를 쳐보면 수십 구절이 나와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선한 곳에서 우리가 오래 버티는 거. 안 좋아요. 그 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좌소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언제 평탄한 가운데 마음 편안하게 허리띠 클러놓고 하나님 예배했던 거 있어요? 전부 다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시편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쓰였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이것을 다루었는가를 갖다 보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에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봐.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하면서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중요한 맥락 속에 인내라는 것이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혜를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말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막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그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막 잡혀가요. 막 감옥에 갇혀요. 막 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변질하지 않고 변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래서 인내로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주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 이거 말고요 대자면요 수십 구절 더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오늘 한국 교회가 집중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삶 살아야죠.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일주일도 어려워서 일주일의 중간에 깃발 꽂아놓고 수요일날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 보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가 매일 필요해요. 우리는 옳은 자세로 바른 신앙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곳에 서서 어떤 바람과 풍파가 올지라도 옳은 곳에서 입지를 굳게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4절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원래와 너를 기억하라. 너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크고 두려운 날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시리라고 한 엘리야가 언제 오십니까? 언제나 오실까요? 하고 여쭈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오셨대요.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임의로 대우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에 또다시 엘리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한 증인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4장 6절 계속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가되 내가 와서 저주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구약의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시죠. 예, 꽝 닫고 나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 대신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병 고침 받습니다. 그런 말 하던가요? 뭔 얘기 하던가요? 회개하라. 근데 좋은 말로 해요? 거친 말로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아 막 하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는 그따위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이것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좀 현대말로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따위 말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가지고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다 이것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또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칭찬이죠. 아버지께서 자녀의 마음을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려놓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죽으려고 하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했고 살 길로 아버지 앞으로 이끄는 그 가운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빛날 뿐이에요. 그 한 평생 솔로몬처럼 반짝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데 영원히 빛날 거예요.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을 살 길로 돌이키려면 평범한 말로는 어려운 거예요. 삶의 속도가 있다 보니까 20살짜리는 20km로 가고 50세 계신 분은 50km로 가고 90세 되신 분은 90km로 가니까 옆에서 뜯어 말릴 새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달리니까. 그 삶을 멈추려면 90세는 90km로 같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작용과 반작용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 길에 대한 의미를 제시할 수 있겠죠. 연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구원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달려가는데 그 다 멸망의 길이었거든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적지 않은 무게로 그들에게 정면 충돌했어요. 회개하라 이것들아.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리턴. 너 잘못됐어. 잘못된 길로 들어왔어. 막아선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이끄냐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하면서 이 세례 요한도 자녀들 가운데 극히 소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 뿐이에요. 이 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당시에 믿는 이들이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서 막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막 각기 주변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 지역 언어로서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무릎 꿇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이, 그 다음에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 이후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되죠. 유대교로부터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해 공작이 시작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 버티지만 참 힘들어요. 옳은 거 알겠는데 삶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옛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살펴봤으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대충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가요? 자기 희생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할 때 험하게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유치하게 째째하게 그런 사랑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기만 하신다. 그리고 바라지 않으신다.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았던 거죠. 우리가 그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알고서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막 질투를 하세요. 그 질투가 불과 같아요. 막 때리고요. 막 짓밟고요. 구약의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아가페로 번역이 됐고요. 그냥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됐는데요.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에요. 전에는 신적인 사랑이 있고 필레오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 뭐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엄마 아빠한테도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사랑, 모든 부분에 아주 평범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가페였어요. 하나님만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성경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 본 바로 하나님은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에 목말라 하셨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말만 안 하셨지, 그런 것이 모든 행동과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정서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환상에 빠져서 성경 안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1세대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2세대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시내산 아래에서 얻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다가 10계명을 설명하는 도중에 10계명 설명 다 끝나고 답답한 거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일컬지 말지니라. 이런 10계명 이야기를 딱 전하고 그것을 해설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은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 새긴 우상을 만들고, 우상 만들면 얼마나 힘든데, 나무를 깎아 만들어도 힘들고 돌을 깎아 만들어도 힘들고 이 더운 날씨에 그거 깎아 만들, 여기보다 더 더운 그 날씨에 이거 깎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요? 그 전에 1세대들은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 달라는 거예요. 좀 마음 변질하지 말고 다른 논팽이, 양아치 이런 것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제발 남편인 나에게만 눈을 오롯이 맞추고 좀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추억하시거든요. 그때 광야 가운데 너는 나만 받고 나는 너만 받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교감하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사랑의 이런 교감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셨는데 전부 다 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10계명을 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희가 지금 저 뒤에서 졸고 있는데요. 사춘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해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근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회에서 막 실패도 보고 막 취직 전쟁에도 막 노출되고 보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막 마음도 주고 그러다가 시련도 당해보고 야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어느 날 얘가 시련도 당했고요, 취직도 안 됐고요, 뭔가 하던 것이 전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총체적으로 그냥 난감한 상태에 빠졌을 때 저한테 만약에 전화를 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랑이 깊이 느껴져서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고백한다면요, 저는 그날 죽어도 행복할 거예요. 진짜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키거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면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대로 모세가 말한 바 하면서 인용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계명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의 11조와 안식일 지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진짜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구나, 너희들 진짜 아주 틀림없이 11조 하는구나 칭찬하신 게 아니라 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네가 할 줄 알면서 그 정신 어디 갔어? 하면서 계속 쭉쭉쭉쭉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뭐라고요? 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종교의식, 종교 행위가 풍성하다고 하나님을 크고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무성한 종교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끝인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이 뚜약볕의 날씨에 이 그냥 후덥지근한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냥 이렇게 졸면서 힘들게 드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미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졸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1조 아무리 완벽하게 구별해도 안식일을 갖다 분초까지 완벽하게 유대인들처럼 지켜내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간주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보통 학습 세례 받을 때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근데 영원히 즐거워해야 된대요. 그게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맞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100% 실패했죠.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적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욕이나 안 먹었으면 다행이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심지어 똥칠까지 하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연일 올라오는 뉴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뉴스를 틀기가 무서워요. 가끔 출근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집사님들이 전화 오는데, 가끔 전화 오는데 목사님 또 왔어요, 또 올라왔어요. 뭐가요? 네이버 빨리 켜보세요. 또 나왔어요. 교회에 대한 일, 목회자에 대한 일.
창피한 거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가짜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그 진작에 그냥 실패한 거고, 오늘 말라기를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먼저 나와 교제하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먼저 맛봐야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한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나의 형상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릴 때 형이나 누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그 연애 편지를 누구에게 시키죠? 동생한테, 누구한테 전해줘라 하면서 전달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명. 그런데 이 멍청한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타난 그들의 사명이 열방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누구를 알게 돼야 돼요? 예? 하나님 알게 돼야 돼요. 아까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 처음 찬양, 교제 찬양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 야곱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됐나요?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름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구원에 가능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듣게 되는 루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가슴이 막 묵묵해져요. 이 자리에 같이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유익한 부분은 사랑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체험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만 배울 수 있어요. 천사는 애끓는 사랑 끝에 막 결혼하고 막 가슴 설레이면서 막 연애 편지도 쓰고 밤도 새보고 그러면서 막 그 집 앞에서 그냥 막 머물다가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하면서 막 마음 설레는 첫사랑의 그 설레임, 그런 거 없이요. 천사들은 그런 거 몰라요. 사람만 알아요. 그 깊은 설레임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새 생명의 씨앗으로 아기가 나오고, 그 낳은 아기를 갖다 힘들고 어렵게 잠도 설쳐가면서 막 그냥 싸워도 가면서 막 이렇게 키워보고, 생로병사 희로애락 함께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의미가 점점 더 무르익고 깊어지는 사랑을 천사는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죠.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아기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천사는 잘 몰라요. 다만 부러워할 뿐이죠. 유대인은요, 젖되고 12~13살만 되면은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봤어요. 웬만한 일반적인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90% 이상 아이들이 전부 다 이건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13세 바르 미츠바하라고 하는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만 16세 정도가 되면 유대인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봤어요. 그래서 그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주변에 어르신들 결혼했다 할 때 좀 일찍 결혼했어 하면은 몇 살에 결혼하셨대요? 10대 중후반에 결혼하신 분들 많았죠. 그때 그래도 되는 나이, 그때 그 아기를 낳대 못 낳대요. 다들 아기를 낳으셨대요. 몇 명 낳대요. 그때 작게 낳은 분이 7분이에요. 마을에서 어르신들끼리 등나무 아래에서 평상 위에서
얘기하는데 몇 명 낳아서 몇 명, 7분 낳은 분은요 명함을 못 내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유리인은요 인생 7, 80까지라고 산다고 가정한다면 16에서 22살까지 한 6년 정도 빨리 결혼하는 결혼의 정령기로 봤어요. 몸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면서 이제 몸도 준비가 되죠. 마음도 싱숭생숭 멜랑콜리 아리까리 막 거의 그때 뭐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러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이 콩깍지가 씌운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설렘이 있을 때. 그런데 30이 되어도 결혼을 못해요. 세상을 알아가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요. 이제 손익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40이 되잖아요. 혼자예요. 동네에 근심이 되죠. 요즘엔 남자든 여자든 사랑에 잘 안 빠지려고 해요. 사랑 빠지면 손해본다. 거짓된 사랑이 너무 흔하니까. 남자애들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는 혼자 사랑에 빠지겠다. 여자아이들 막 남자아이들은 포르노에 빠지고 여자아이들은 막 드라마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여행에 잡다한 취미에 빠져가지고 소중한 20대 사랑할 수 있는 불타오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그 기회를 허송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에 푹 빠져야 하는데 다른 곳에 빠질 때가 많으니까 다른 곳 사랑에 못 빠지고 다른 곳에 빠지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첫사랑 만세의 노래가 되잖아요. 인류 역사상 사랑 노래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막 소설과 온갖 막 희비극에 그냥 주제가 되어지는 이 사랑의 노래, 이 깊은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유지해왔던 이 사랑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만화, 포르노 전부 다 가짜 사랑 만들어진 사람 간접 체험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지. 막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고 질투하고 막 요즘 말로 밀당하고 토라지고 달래고 가슴앓이하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그 깊은 하나됨 최고의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가장 깊은 곳을 열어두어서 사랑의 씨앗이 주어지고 전달받고 해서 씨앗이 잉태되어지고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고 이것이 인간은 존재적인 최고의 가치거든요.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침에 8시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촉진제를 맞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조금 좀 빠른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맞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빨리 맞아야 빨리 나온다. 그래요. 맞으니까 오후 5시 45분까지 진통을 한 거예요. 중간에 이거 좀 이따 할까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전문가가. 생배를 앓으니까. 보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호흡도 같이 해주고. 야야 고통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놔둬. 근데 고통이 올 때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손을 꽉 쥐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아기 낳을 힘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힘 들어 긴장하지 말고 그냥 고통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자 하면서 이제 그 진통 지수가 1부터 99까지 표기가 되는데 99로 올라갔으면 옆에서 숨을 같이 쉬어줘야 돼요. 릴렉스 하면서 숨을 이렇게 진통이 지나가도록 어깨에 힘 들어가면 힘 빼 괜찮아. 호흡하면은 금세 또 진통이 진통이 확 사그라지는 거죠. 그런 파도를 갖다 타는 거죠. 높이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언제 왔나 보다. 이제 마지막 큰 파도의 순간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가 막 들어오고 의사가 들어와서 마지막 불과 몇 분 만에 받아내더라고요. 이거 사랑에 이런 수고를 아이들이 알까요? 저도 몰랐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낳고 기르셨다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 죽을 만큼 고생스럽지만 사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 딱 낳는 순간 아내가 마지막에 여보 그냥 짤까? 그러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고집 있고 그런데 용기 있는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보 짤까?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구분응선 넘어왔다. 아깝다. 7,640시간을 우리가 견뎌왔는데 이게 10시간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게 한두 시간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잘 참아보자 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애기 낳고서 애기가 응애하고 막 우는 얘기 들으니까 고생이 딱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도 안 아프대요.
저는 잠자다가 잠 설치면 짜증 나거든요. 우리 형제님도 우리 아기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기가 밤에는 잘 자요? 아기 잘 자요? 그 밤에 안 깨고 잘 자요? 애기가 낮밤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승인이 저 앞에 있는데 낮밤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려고 하면 깨어가지고, 그때 새벽 기도회가 있었거든. 난 4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 몇 시간 자는데 계속 울어버리니까 막 진짜 일어나고 한 대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아내는 아이 셋을 기르는 거 그냥 곁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뭐 귀찮다 힘들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숙명처럼 일어나가지고 애기 찜 흘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것이 남녀의 에로스 사랑을 넘어선 또 하나의 사랑이죠. 사랑의 산막이죠. 산막. 예. 갈수록 깊고 숙연해지는 고귀한 사랑. 인생 오막이란 말이 있어요. 그 누가 만든 말이냐면 저 오산에 있는 그 누가 말했어요. 철없이 어린 유아 시절에 부모님의 내리사랑 받으면서 그죠? 그냥 철없이 그냥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만 받고 자라는 일막이 있어요. 일막. 사춘기를 지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연인의 사랑 주고받으면서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의 이막을 배우죠. 그러다가 사랑이 열매 맺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온 마음 사랑 정성 다해서 키우잖아요. 사랑의 산막을 배우죠. 그렇게 험한 세상 전쟁처럼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모자라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운 그 중년 끄트머리에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독립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가을 그 늦가을의 빈 들녘 같아 노년에 비어진 품으로 이제 늙어버린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인생의 사막을, 사랑의 사막을 배우게 되죠. 세상 모든 일에 이제는 놀랄 일도 없고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두려움도 이제 평범해지는 계절. 기운이 진하고 총기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의 오막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배워야 할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모든 사랑의 과정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는 어느 시절 어느 사랑의 막에 서 있을까? 어느 무대에 올라와 있나? 내게 주어진 각 무대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각 무대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말라기 끝났지만 1시간만 사랑 이야기 한 번 더 나누고 우리 구약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창조한 이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이후에 좋은 것은 잠깐이었고 그 이후로 모든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만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죄송한 역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철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간 하나님의 마음의 목마름과 또 배고픔을 드렸던 사랑에 목마름하고 배고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